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았었는데 요한계시록 17장도 바벨론의 그러한 멸망의 말씀인데 18장도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조금 약간 보는 그런 각도가 틀립니다.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치적이거나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러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한다면 18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회 계층 속에서 특별히 이게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러한 멸망의 부분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좀 더 세부적인 그러한 멸망의 모습을 다루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7장의 말씀이 끝난 후에 대접의 그러한 큰 대접,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어제는 나와서 말하였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지고 또한 그 큰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의 영광의 땅에 환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천사가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온 큰 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뒤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여기서 모이는 곳 이러한 의미가 감옥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처소, 귀신들이 모이고 각종 더러운 것이 다 모여서 있던 곳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고 또한 그곳은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사체를 먹는 그러한 새들이 그 위에서 뱅뱅뱅뱅뱅 도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더럽고 가증한 새들, 죽음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으로 인하여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에 멸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그러한 음행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항상 음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종교적인 제의와 이게 연관되고 있죠. 그래서 풍요의 여신, 풍요의 신, 그렇게만 들어가면 이것은 무조건 성적인 그러한 음행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이 행하여지는 곳, 우상숭배가 있었던 곳, 그리고 또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던 두 번째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사치의 세력, 이 부에 관련된 이 물질적인 풍요함,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함이 바벨론을 휩쓸고 결국 이것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이 두 가지가 우상과 같죠? 성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물질적인 부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발달하여서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함이 들어왔다라고 하였는데 예전에는 PC 시대에는 그나마 이게 PC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어린아이들까지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이 문화들, 음란함의 문화가 휩쓸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실제적인 성적인 문란함과 함께 또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유인 양 이 시대 속에 그냥 만연되어져 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또 부의 문제도 돈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모습들.
이 바벨론을 세상이라고 보통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는 이 음란함과 우상숭배, 부와 사치가 이 시대 전체를 다 집어삼키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멸망이 되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 내 백성이 왜 그곳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음란함과 사치와 이러한 문화로부터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휩쓸려 있다 그러면 내 옆에 사람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변명이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로부터 나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 한 번만 괜찮지 않을까요? 한 번만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한 번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성경은 죄에 대하여서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우리가 그러한 재앙,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말씀이 생각나요. 잠언 말씀이 정말 오늘 말씀과 참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잠언 7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한 젊은이에 대하여서 솔로몬이 교훈을 주는 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7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우리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7장 우리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오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우리가 바벨론을 그 음녀로서, 큰 음녀로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녀의 골목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한 지혜 없는 자가 음녀의 골목으로 모퉁이로 그냥 갑니다. 갈 필요가 없는데도 거기가 무엇인가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쭉 지나가고 또 언제입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이 7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큰 성 바벨론의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에 휩쓸리게 되면 이 젊은이는 결국 무엇이 됩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음녀가 자기가 화목제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화목제 제물이 누구냐면 이 젊은이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만약 그러한 음행과 이러한 사치의 세력에 끌려간다면 동일한 것이죠. 필경으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니.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이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악인들이 죄를 행함으로 더욱 자유롭고 쾌락을 즐기며 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억압함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보면 그대로 갚아주시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대로 정도가 아니라 그의 행위대로 그대로 갑절을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대로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우리 7절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그러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 처음에는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영화들이 결국에는 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것들, 자기 PR들, 마케팅, 자신을 알리는 것들, 하나님이 그것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은 끝까지 이렇게 말하였었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큰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우리 앞의 말씀과 같이 애통함, 이러한 그 애통함과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서, 고통과 애통함으로서 앞에 7절 말씀에서 갚아주려고 말씀하셨는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는 여왕으로서 과부가 아니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언제 발생합니까? 하루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죠. 하루 동안에 갑작스럽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리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벨론에게 임하는 심판은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심에 대하여서 그 앞에 갑자기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라.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우리 이사야서 29장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악인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하루 동안에 바벨론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한 증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 게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 심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존에 앞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행과 부로 취한 바벨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급작스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속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